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축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강촌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내내 웃고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면서도 정작 오랜 세월을 시몬과 안나처럼 묵묵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에게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노인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물론 사회가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 노인 빈곤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서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마음을 모아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흩어져 버렸다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증발하고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불꽃같이 내린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그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 열쇠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래전 외국을 다녀온 지인에게서 선물 하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포장을 풀었는데 도대체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커피 원두를 가는 핸드 그라인더였던 겁니다.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하지 당혹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령의 또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성령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다시 오시는 하느님을 품는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것을 받은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령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누구는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에 사도 바울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개인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관대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야 하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실한 삶을 살기로 서약하는 세례 성사에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환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 사용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오순절은 교회라는 이름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평안했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안전한 다락방에서 거리로 몰아냈고 그들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돌보며 반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는 2000년 동안 실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감각과 영특한 지혜로 외형의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어야 합니다. 언제가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일에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의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를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땅끝까지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순교자라는 단어는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삶의 문제에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허위 강구에 속은 자신을 탓하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면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장밋빛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면 삶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역경이 제자됨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아직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희망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다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성한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협조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슬픔이 아니라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옹호할 협조자, 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져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성서에서 협조자, 보혜사, 변호인, 때로는 상담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성령을 설명하든지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날 상담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좋은 상담자는 우리 문제에 대해 관심과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상담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방법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스스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자원과 통찰력을 끝없이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항상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보거나 만지거나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 제라드 포로는 모든 계절을 위한 이야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성령을 거대한 유조선에 비교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 풍랑에 밀려 해안가 모래톱에 좌초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배를 움직이기 위해 예선으로 끌어보기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뱃머리가 박힌 모래 언덕을 파내보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선장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수가 바뀌어 밀물이 몰려와 해변에 박혀있던 수십만 톤의 유조선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깊은 바다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일은 3년 전 실제로 수에즈 운하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어떤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했듯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는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세찬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처럼 강하게 바람이 부는 해안가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이리저리 부딪히다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단순히 선장이 돛을 올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배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배는 표류하지 않고 바람의 힘에 실려 먼 바다로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둘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불가능한 순간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가 방황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용법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